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적 기생충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해외살이를 하니까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생충을 제작했던 봉준호 감독, 이분이 굉장히 뚜렷한 장점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영상, 그 구도 속에 너무 잘 담아내는 것, 이것이 봉준호 감독의 탁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탁월하게 잘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기생충처럼 서로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시키는지에 대해 잘 담아내는 영화가 기생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수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의 영상들 속에 어떻게 그 메시지를 담아내었는지를 또 해설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정말 많이 올라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해석하는 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해석이라는 말이 조금은 너무 전문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조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상황들, 여러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를 찾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도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에, 나에게 보인 행동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의도나 상황에 대한 오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석입니다. 우리는 늘 해석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또 해석하는 게 익숙한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성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것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죠. 이때 뱀은 이렇게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저마다 각자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떠나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상대적인 선과 악을 나누고 저마다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가 보여주는 습성입니다. 이러한 습성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은 서로 판단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각자가 갑이 되어 상대를 을의 위치에 두게 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나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는 거꾸로 판단받는 것, 그리고 내가 해석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역시도 갖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 혹은 주변의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고, 반대로 남이 나에 대해 판단하고 해석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합니다. 상대방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 나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 이 해석의 간격이 서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틈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습성이 오늘 말씀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12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오랜 시간 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문단을 읽어보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 역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들이 해석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해석했습니다. 21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1세기의 유대인들의 이해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쓰고 있는 이 단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서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장면은 출애굽입니다. 파라오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바랐다라는 의미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시금 유대 왕국의 부흥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것이 이미 3일이나 지났다. 더 이상 우리가 기대했던 유대 왕국의 부흥은 꿈꿀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자란 랍비와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며 랍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적어도 잠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팬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숙식하며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들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해석했습니다. 십자가를 해석했습니다. 비록 제자임을 자처했지만 유대인들만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해석에 짜 맞추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가 해석의 대상이 되어 버렸을 때 이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아닌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선택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지, 나에게 선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대상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종종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판단의 도구,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 상황,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대화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마다 사용하는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 역사, 문화, 나의 상황들, 나의 지위들,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 해석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체로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도라는 말이 있겠죠. 정석이라는 말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그 해석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진로, 전공, 직업들을 제안합니다. 의대를 가라, 법학을 배워라,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아보고 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니 그런 사람들이 이민사회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조금은 더 잘 정착한 것 같고, 이민자 계층에서 조금 더 사회의 주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을 조금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길들을 제안합니다. 이때 부모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 조금은 우리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선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판단하는 도구, 그 해석의 틀은 어느 직업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러한 틀들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의 틀이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질문을 두 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질문으로 나눠보니 이 두 질문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거나 어색한 질문이 아닐 겁니다.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큐티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한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가?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오류를 한 가지 범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연찮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일치할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기 쉽습니다. 종종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이 문장을 외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 우연찮게 말씀과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상황 속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석했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런 우리에게 선한 것은 무엇인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겐 선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왕 같은 메시아가 우리를 일으키셔서 로마를 전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해석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옳은 대로 해석했던 것은 말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2 제자는 제자도를 떠나게 됩니다. 왜 이들의 해석이 실패했을까요? 이들은 말씀을, 그리스도를 스스로 옳다 여기는 기준에 맞추어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실패한 해석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말해주셨고 또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에 몰입해 있고 자기 해석에 몰두해 있으면 내 옆에 주님이 와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결코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이들의 눈은 감겨져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 갑자기 불현듯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장면,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을 하나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는 것은 곧 자기 몸이 찢겨져서 내줌이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해석하고 풀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을 먹게 될 때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해석의 대상은 반전되어 자기와 자기의 상황,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 나의 눈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서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유의 깊게 따라하고 계시다면 이 표현을 우리가 한 번은 먼저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표현을 보셨나요? 바로 창세기 3장 5절 뱀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을 발견합니다. 뱀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우리의 해석,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죄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저마다 판단하고 저마다 해석하니 무엇이 본질인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렌즈,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통해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고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올바른 사리 판단이라고, 그것이 밝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작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진짜 밝혀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해석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나와 나의 삶을 해석할 때, 십자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가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며 해석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석하며 판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판단하고 해석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질문을 위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이 관계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 대화가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 직장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나의 이 상황이 나의 삶 속에 무언가를 더 낫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 유익한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판단의 기준을 십자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요즘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임시거주자들에게는 하루하루 스테이터스를 살펴보는 게 스트레스고 기도 제목입니다.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사는 건 더더욱 힘들어진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기치 못하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해 보지만 응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응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힘든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요즘 교회에서 외쳐지는 많은 메시지들은 십자가의 가치가 위로하는 것으로 포커싱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험난한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해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유익할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각박하고 힘들고 험난하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한 말이겠지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보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험난한 삶을 알기에,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에 저도 종종 설교를 준비하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독교의 가치가, 이 십자가의 가치가 정말 당장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유익을 얻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가? 내 가난한 지갑을 채우고 있는가? 고치기 어려운 나의 질병을 고치고 있는가? 물론 간혹 그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적용되는가? 너무 죄송합니다만 정직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순간순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의 위로와 소망이 영원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듣는 귀도 보는 눈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전에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메시지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공허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유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렌즈를 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도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들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엠마오로 향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해석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잠시 내려놓으시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은 우리 잠시 접어두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남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십자가를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없는 시선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규정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해석된 우리의 삶이야말로 죄가 만들어낸 자기 중심적 해석의 삶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해석하는 삶을 떠나 십자가로 해석된 삶으로 초대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